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인데 김영순 목사님도 이제 주보 작업하시다가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으니까 목사님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지난주는 이렇게 여러분 인을 다 띄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첫 번째 인만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우리가 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의 재앙. 그러니까 지난주는 재앙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면 너무나 두려워하게만 되어지니까 그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 재앙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정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지난주 이제 첫 번째 인을 떼고 백마를 타고 온 자, 그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쏟아붓는 그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인들을 떼어 함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피도록 합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하여진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드시고 아무도 받거나 열 수 없는 그 책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씩 이제 떼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6장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앙의 내용은 참 참혹하고 우리에게 버겁게 와닿긴 한데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릇된 해석을 하는 곳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휴거와 같은 개념을, 이제 성경에 없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상징을 현실로 이제 실제적 언어로 해석을 해 버린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계속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무섭게 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깨어지긴 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고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무섭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응원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용기와 격려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성경을 첫 번째 읽었던 독자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제 교회들,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를 처음 읽게 되어지는 독자들은 초대교회 1세대가 아닙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2세대, 3세대들이에요. 어느덧 이제 AD 이제 90년에서 96년 사이 이제 넓게 잡으면, 그리고 아예 이제 고정하여 일부의 신학자들은 AD 95년과 96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1세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1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2세대와 3세대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심에 이제 있게 되어지면서 아무래도 좀 신앙의 밀도가 옅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고요. 교회 밖에서는 이제 박해가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AD 81년부터 이제 96년까지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이제 치리하던 때인데, 그때 이제 기독교에 대한 가장 본격적이고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를 요구해요. 황제가 기독교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므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 때문에 교회에 대한 본격적이고 치밀한 박해가 시작되어졌던 때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읽혀졌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대가 거쳐가면서 교회 안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힘겹게 신앙생활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력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될 수 없고, 뭐 시장 안에 들어가서 내 사업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막혀버린 현실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며 신앙생활하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너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신앙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2장, 3장 말씀에 보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끝내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기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면, 이제 이어지는 이제 6장부터 뭐 거의 16장까지 계속되어지는 모든 재앙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거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장면들을 통해 이 재앙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해석해 내셔야 돼요. 심지어 이 재앙들조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터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재앙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 이 재앙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교회답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와 과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한 문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절, 3절, 5절, 7절에 보면 내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오라라는 표현이 가라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오라고 해야 오는 것이고 가라고 해야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재앙조차도 누구의 허락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재앙에서 백마탄 자를 실체를 제가 최선을 다해 밝혀 드렸습니다. 이 백마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죠. 우리의 마지막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보여주는 싸움인데 우리의 마지막 싸움 바로 비진리와의 싸움이 되어진다. 거짓 진리와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을 믿노라 하는 그러한 거짓 영과의 싸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싸움을 위해서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바른 진리를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종말은 어떠한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긴 한데 보통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는 언제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로부터 이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는 통틀어서 이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종말의 범위에 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모든 재앙, 이것 가지고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모든 이단들이 다 두려움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16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재앙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 특정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으로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미국 교회 안에도 제가 있었던 지역이 남부 지역에 제가 석사과정 교육하고 공부할 때에 바이블벨트라고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무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부와 서부의 그러한 도시들과는 다른 어떤 신실한 어떤 신앙의 무드가 도시마다 동네마다 있는데 그만큼 또 이단이 많습니다. 그곳에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특정한 어떠한 재난, 쉽게 하면 이 재앙들을 특정한 어떠한 대상과 사람에 대입하여 사람들을 이제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지아나 미네소타 같은 지역 같은데 보면 이런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제가 공부할 때도 일어나서 이런 재앙들을 이야기했어요. 하물며 이제 허리케인이 몰려오는 일이나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야기해서 범죄의 결과로 너희들이 벌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피게 되어지 오늘 살피게 되어지 이제 두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 제가 오늘 한 네 번째 인까지만 좀 살필 예정이고 다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까지는 그 확장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그냥 간단히 넘어갈지 아니면 조금 좀 자세히 살필지는 조금 더 제가 이번 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문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인을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3절과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백마를 탄 자가 나오고 활을 들고 있고 또 그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미 면류관을 썼는데 이긴 게 아니라 이기려고 또 애를 쓰고 있고 그런 이제 장면들을 통하여 그 의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이제 말하죠. 이제 오라 이제 이야기할 때에 붉은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붉은 말을
탄자가 이제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이제 제하여 버리는데, 이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서로를 죽이게 하고 이제 그들을 상하게 하는 큰 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의 색깔이 우선 바뀌어졌습니다. 이 붉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사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피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에요? 땅에서 화평을 사라지게 하고, 두 번째는 서로를 죽이도록 큰 칼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화평, 쉽게 말하면 샬롬, 평화가 사라진 결과로 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 이 땅에 분쟁이 가득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 개인 간의 작은 어떠한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 저도 사실 2000년이 들어서면서 팬데믹만큼이나 여전히 이 시기에도 전쟁,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큰 전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이 정도 문명과 교육과 윤리가 세심히 발전했는데, 사실 지금 윤리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아주 너무나 이제 끝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 경계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그래서 뭐 이거 설명드리려면 너무나 복잡하긴 한데,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분 이러한 야만적인 전쟁이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인종 간의 전쟁과 이웃 간의 전쟁이나,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국가주의를 이제 근거로 하여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 전쟁의 당위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심지어 이러한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 인종 간의 전쟁, 뭐 여러 그러한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관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와 자식 안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끊임없는 끔찍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화평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게 되어지더라.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하게 되어진 전쟁들까지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9절. 그러니까 이 말씀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읽는 이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주님께서 사실 임마누엘, 우리의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이거 극단적인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도 사탄의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모를 향해서도 마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엄마를 향해서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억해야만 한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싸울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결론이 이제 39절인데 이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이건데, 생명이 죽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결론인데, 중간에 보면 내가 부모를 미워하는 것, 내 자녀를 미워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도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 그 분쟁이라고 하는 아픔 가운데 있고요. 또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과 사망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전쟁을 아픔과 상실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되어진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진다. 사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것이 야만적인 형태로 드러났다면 오늘날에는 우리의 어떤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수많은 싸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손해보게 하는, 나를 죽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러한 이 땅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배워가게 되어진다. 이거거든요. 도무지 여러분, 이게 사실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답이 없어요.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물며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좁디 좁은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의 원수를 용납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어떤 윤리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원수를 만들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미움받아야 되는데 미움받아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가 미워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크고 작은 전쟁은 나날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데,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보면,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 어떻게 보면 재앙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당신의 거룩한 나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인 넘어가도록 할게요. 5절과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지니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 전쟁은 누군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재앙과 같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전쟁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어지지 않도록,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이야기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인을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네요. 근데 검은 말이 그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대답해 주시는 분들. 손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오는데 동일하죠. 하나님의 사자인 그 그룹 생물이,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울을 들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제 저울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익숙한 표현이에요. 소선지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저울이 등장하면 언제나 흉년과 기근이 함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4장 16절과 17절 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1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떡을 어떻게 먹어요? 달아 먹고. 대답 안 하시면 졸려 여러분.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면서 물을 어떻게 마셔요?
되어 마신다, 달아 먹고 되어 마신다, 다른 표현처럼 나오지만 이거 여러분 저울에 달아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이게 밥하고 김치,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밥하고 김치는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잖아요. 이제 이것을 날마다 이제 저울로 달아 먹어야 될 정도로 지금 극심한 어떠한 기근과 흉년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성경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돼.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거 해치지 말라라는 표현은 이제 건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찬 자에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밀과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그러한 어떠한 대표적인 상징물들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밥과 김치와 뭐 반찬 같은 것들, 뭐 고기, 뭐 그런 것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으로 말씀해 보니까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노동자, 성인인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러한 하루 임금, 최저 임금이 되어집니다. 보통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밀을 8대 사거나 보리를 48대를 사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당시의 거래였다. 그러니까 성경이 갑자기 이제 오늘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 16배가 이제 비싼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한 대밖에 사지 못하거나 보리를 석 대밖에 사지 못한다.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물가가 뭐 엄청나게 오르게 되어진, 임금은 고정되어져 있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과거의 어떤 특정한 일이거나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있잖아요. 1970년에 오일 쇼크 여러분 아시는데 미국 같은 강대국이 73년과 79년도 두 번이나 오일 쇼크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 지금 미국 막 작년 재작년 물가 많이 오른다고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왔다 갔다 이야기 많았는데 당시에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2.9, 2.4 이 정도만 돼도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 넘어갈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여러분 이거 79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14% 가까이 올랐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도 심각한데 중남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르헨티나, 한국보다 너무나 잘 살던 나라였는데 아르헨티나 1989년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왔을 때 물가가 여러분 돈 막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여러분 이게 1년 사이에 쉽게 말하면 30배가 올라요. 3000%가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100원이었던 것이 1년 지나 보니까 3,000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밥이 30만 원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중남미에 이런 일도 벌어져서 돈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그런 시절들을 지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미래의 일만이 아니다. 오늘날도 지구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고 오늘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닥쳐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리와 밀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리와 밀은 날마다 먹어야 되지만 감람유,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유는 날마다 안 먹어도 되잖아요. 요새 뭐 건강이 좋다고 아침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 많던데 여러분 드세요? 올리브유 그거 안 드셔도 여러분 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올리브유, 감람유와 포도주는 이게 매일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당시로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 있을 땐 사치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식품. 이게 사실 그 1세기에 그 그리스에서도 이게 사실 그 올리브유가 폭등하게 되어지고 뭐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거든요. 포도주 농사가 망해서 그 포도주 가격이 뭐 급격하게 오르게 되어지는 애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게 건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해치지 말라.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로마 지배를 받던 당시에 세금이 너무나 과하게 되어지고 이제 흉년이 오게 되어져 기근 때문에 심지어 이제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은 아이를 이제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내 아이는 안 먹고 다른 집 아이들 잡아다가 먹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부자들이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올리브유나 포도주는. 그래서 이제 밭을 늘리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올리브밭과 이제 포도밭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2세기, 3세기에 벌어지는 실제적인 사건들이거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의 문제가 되어질 때에 말씀해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럼 이거라도 먹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가? 이게 뭐냐면 기근이 들어서 당장 오늘 하루 먹을 것이 걱정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부자들은 여전히 남아서 이게 포도주와 이 올리브유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오늘날 그 시대와 상관없이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시대보다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급속히 벌어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 가운데 중산층의 그 레인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이고, 어느 좀 경제학자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상위 5%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95%가 죽을 힘을 다해 생존에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게 뭐 비단 절대적으로 틀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오늘 그리고 있는 이 검은 말을 탄 저울을 들고 있는 이 자를 통하여 쏟아지고 있는 재앙을 보면 이게 기근의 문제인데, 단지 이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일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게 이 기근이 왜 왔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괜찮은데 왜 당장 먹어야 되는 보리와 밀은 이렇게 비싸지는 것일까?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기근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 재난과 막 그냥 더운 날씨와 그런 것들을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기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망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회적인 모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전 세계의 식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이 생산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몇 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로 이게 이 식량을 제3세계로 실어 나르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태평양에 그냥 밀을 쏟아 붓는 일들, 그렇게 그냥 수장시켜 버리는 일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잘 사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적인 어떠한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게 타산이 안 맞다는 이유로 이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저는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근과 흉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되는 곳이 이 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악착같이 돈 벌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기 위하여 비교 우위를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욕심 많고 죄 많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끊임없이 여러분 그냥 나만을 위하여, 나의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땅. 그러니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평화와 그 행복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게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이렇게 좀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게 사실 요즘 아이들한테 이게 그런 얘기하면 공감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지금 60대, 5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소고기 먹기 어려운 어린 시절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잘 살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하면 되게 제 딸도 그렇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소고기는 뭐 생일 때나 먹는 거 70년대만 해도 그랬잖아요. 저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뭐 방법만 찾으면 밥을 굶지 않고 우리 인생을 물론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그 결핍의 문제를 사회적인 어떠한 구조적인 그런 모순 가운데 찾아내지 못하는 일단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잘 좀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으로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타락한 모든 인생은 끊임없이 배고파요. 그 영혼이 배고픕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어떠한 결핍과 기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제가 예전에 일했던 섬겼던 교회 안에 좀 강남에 좀 그 지역, 강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역에 보면 그냥 누가 한 명 집 바꾸면, 인테리어 바꿨다고 그러면 그거 막 권사님들 사이에 소문 돌게 되어지고, 아파트 무슨 뭐 여기 뭐 화장실 또 바꿨다고 이야기하면 뭐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뭐 20년도 훨씬 넘은 얘기니까 뭐 화장실 다 전자노로 바뀌어가지고 손뼉 쳐서 뭐 화장실 불 끄고 막 뭐 꺼줘 막 말하면, 지금은 당연한데 그때는 이제 그런 거 보면 그거 보고 이제 우리 집도 바꿔야 돼.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안에도 화장실 바꾸는 게 한동안 붐이기도 했는데,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끊임없이 배고파요. 그리고 배고픔은 절대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상대적인 궁핍과 기근에 놓여 있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내가 가난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고, 19세기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 같은 경우, 이게 얼마나 더 벌면 이게 이제 만족하겠느냐,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그럴 때 그 기자의 질문에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내가 부자가 되면 만족하겠다.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늘 스스로의 기근, 내가 만들어낸 그런 결핍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결핍이 없었던 완전한 땅이 있었죠. 어딘가요? 동산인데,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에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에 대한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억울함으로 그들이 이해하게 되어질 때, 에덴에서도 그 에덴을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범죄하였던 것이 인간의 그릇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풍요와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이제 보면 돈 걱정 되게 하거든요. 이게 말씀드리면서 돈 걱정합니다. 이게 좋은 일을 선택하면서도 돈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면서도 이 일이 미치게 되어진 어떠한 여파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풍요가 저도 되게 좀 부러울 때가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여하튼가 어떠한 모양이든 결핍을 경험하는 존재이고, 이게 뭐 단지 물질의 결핍뿐만 아니라 관계가 되어졌건 어떠한 정신적인 것이 되어졌건 간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만족이 결코 싫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돈 싫어한다는 사람 절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도 돈을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돈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가치 안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세상의 만족 자체를 내가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만족을 내 품에 안는 것으로 내가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열심히 배워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과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대답은 안 해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진짜 부자라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가? 우리가 왜 진짜 부자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풍요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의 진짜 만족이 무엇일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의 것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내가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물질적인 어떠한 만족의 현장에서 나의 영적인 기근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풍요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절대적인 결핍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의 결핍의 현장에서 참된 풍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고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내가 참되게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풍요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인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온갖 종류의 죽음이 등장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네 생물과 연결되어지고 다음은 확장되어지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재앙까지만 다 살펴도 일곱 번째 재앙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지자 아예 온갖 종류의 죽음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읽어주세요. 이게 이미 네 번째 말을 탄,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아예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클로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색깔 자체가 뭐냐면 잿빛, 회색빛 이런 뜻, 적회색빛, 쉽게 얘기하면 죽은 그런 시체 색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말을 탄 사람 자의 이름이 아예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바로 이 사망, 죽음을 지금 무인화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4분의 1의 그 힘을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죽음으로 지금 재앙을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지정하는 것은 이 상징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탄 자와 손에 든 것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탄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과 저주와 재앙으로 내리시는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그리고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로, 이게 재앙이 재앙으로만 절대 끝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청황색 말을 탄 죄의 삭신 사망이 무엇으로 사람을 죽이는가 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게 되어진다.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타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많이 라틴어를 통해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이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전염병이나 온역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네 번째 인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지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벌어지는 일들, 전쟁과 기근을 포함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죄인들을 몰고 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뛸 때마다에 벌어지는 일을 제가 어떤 기계적인 시간 순서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 사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이 말씀 그대로 칼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두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21장 12절 말씀. 또 3년 기근 나오죠.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전쟁이요,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 칼과 기근과 온역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남은 자를 통하여 이제 보이시는 것이 이제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예레미야 14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오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비진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첫 번째 진리가 이제 비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칼이 두 번째 재앙이죠, 전쟁. 세 번째 재앙이 기근이죠. 네 번째 재앙이 지금 사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타나토스, 전염병, 온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모든 인을 뗄 때마다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네 번째 인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하나의 내용은 시간적인 배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논리적인 순서로 담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네 번째 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인, 이 적황색 말을 탄 이 자의 이름이 바로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봅니다. 읽다가 두 구절을 여러분들 함께 읽을 건데,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보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이게 비진리의 미혹, 거짓말에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이잖아요. 지금 인을 두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전쟁의 이야기.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제 곳곳에 뭐가 나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거 세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무섭잖아요. 근데 아까 6절 말씀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요한을 통하여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이 모든 인의 재앙에 살펴본 심판의 내용들과 똑같더라.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그 기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재어지니까 이제 큰일 났다. 어서 너희들 좀 준비해라.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6절과 13절 말씀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으로 너희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떠한 재앙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벌어지는 많은 일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삼지 말고 우리가 그 모든 재앙 가운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가 이 인을 떼고 계시는가?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벌어지는 현상이만 너희들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인을 떼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피 흘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오늘 사망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재앙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때 이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신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질병들이 일어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 절대 우리는 이 재앙 때문에 망하지 아니한다. 이거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놓치게 되어지면 말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혼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재앙들을 끊임없이 쏟아 부으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020년에 벌어졌던 이 팬데믹도 이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 이 땅의 모든 재앙은 타락한 인간과 마귀의 세력, 악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인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여러분 성전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나요?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후로 약속의 땅에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 성결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되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이 전쟁은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 땅의 기근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내가 나만 잘 먹고 살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땅을 혹사함으로 이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도무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욕심이 풍요 속에 기근을 이 시간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왜 생겨나요? 광우병이 왜 생겨났습니까? 광우병이 왜 생겨났어요, 여러분? 소는 원래 식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도록 창조되어진 소가 이제 이 소를 키워서 빨리 판매를 해야 되니까 소에게 발육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소에게, 식물을 먹어야 되는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게 되어지므로 고깃가루 먹이게 되어지고 뼈가루 먹이게 되어지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왜 생겨났어요? 그게 순리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관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서게 되어져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이고, 나의 유익과 즐거움만을 탐하는 인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릇되게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 벌어진 모든 것들이 이 기근과 전쟁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전염병과 온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우리를 달콤한 죄의 자리에 빠지게 만들고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는 대상은 사탄 마귀의 세력인데, 근데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마귀에 씌워서 이런 일을 했나 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한순간 마귀가 여러분들을 주도해서 그릇된 일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에 씌워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재앙은 사탄 마귀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들에게 우리가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하니까.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오래된 배우 하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 배용준이라고 하는 배우 있잖아요. 아시죠? 드라마 보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배용준이라고 하는 배우가 일본에서 뭐라고 불리워졌어요?
윤사마라고 불리워졌잖아요. 그 사마라는 것이 되게 높여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그렇게 뭐 배용준이 잘생겼다는 생각 못 해봤는데 네 얼굴을 봐라라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배용준이 그렇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일까? 뭐 드라마 하나 때문에 인기 있어지기는 했는데 한국에 보면 배용준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잘생긴 것도 힘이 되긴 하나 봐. 이게 제가 뭐 봤는데 우리 얘기해야 되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김영건 전도사님 잘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그냥 이게 젊으니까. 근데 잘생기긴 잘생겼죠. 네. 훤칠하고 아주 보기 좋았다고 강단에 서니까 이게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배용준이 일본에서 윤사마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그를 좋아해주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팬들이 쉽게 하면 젊을 때 가난한 그 연극 배우로서 이게 대학로에서 전단지 붙이면서 연극 무대에서 간신히 배역 하나 따서 이제 연기하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청년을 윤사마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그에게 열광하고 이제 그를 따르는 팬들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배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한 배우를 그런 위치에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의 세력은요,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인간들이 함께 그 자리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사탄 마귀의 세력 안에서 힘을 보태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바울 사도 고백하는 바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 그한 죄의 본성, 습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우리의 오래된 하나님 없는 삶의 양식들이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질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벌이는 일들과 비슷한 양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이게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과 함께 공범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저지르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포함한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드는 우리의 욕망과 그릇된 하나님 없는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이 더러운 재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저는 이게 사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쓰레기와 같은 재료들을 통해서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동행하겠다. 왜요? 우리를 망가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 높이를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만든 그 죄의 비참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들이 그 죄와 재앙을 우리 가운데 날로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들이 오늘 첫 번째 인해 재앙처럼 이기고 또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을 봐야 돼요. 활을 들고 거짓 면류관을 쓴 가짜 흰말을 타고 있는 그 세력은 지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최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거기에 동조하고 그 거짓된 것들이 약속하는 달콤한 세상의 것들에 내 생명을 모두 걸었던 그 존재들도 사탄의 세력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재앙의 인을 떼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행이에요. 이 복잡하고 힘겨운 사건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우리가 좀 가슴 뛰고 두려워도 오늘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샬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떠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에겐 영원한 멸망이 되어질 수 없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을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사랑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와 개입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조차도 부활을 전제한 생명을 향한 죽음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진리의 약속 붙들고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이미 완성되어졌고 역사 가운데 반드시 완성되어질 일임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 못나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 세상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도리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선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까닭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되 내 상황과 내 의지에 나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기에 저희들 나의 부족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도리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나오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아버지의 아름다운 소원의 예물, 아버지의 11조와 선교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희들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사시어 역사와 인생의 두루마리를 친히 펼치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쟁과 기근과 죽음의 소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흔들리는 마음을 진리 가운데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이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누가 인을 떼고 계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와 모든 눈물의 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세요. 구역장 열린 구역 모임은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